오늘 요한계시록 14장 말씀 마지막 추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인데요. 그 유래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세상적인 역사의 기준에 의하면 영국에서 그 청교도교도의 일단의 무리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그 신앙을 지키기를 원했지만 그 본토에서는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2달이라는 많은 시간에 걸쳐서 드디어 신대륙 플리머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가 겨울에 거의 가까울 무렵이었기 때문에 올 때도 여러 명의 희생자가 있었지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신앙의 자유를 찾아 그곳까지 인도하신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생존자들이 인디안들을 통해서 옥수수와 또한 추수의 그 기법을 알고 또한 밀을 재배하여 또 1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풍성한 추수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첫 예배가 바로 땡스기빙 데이의 그 유래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한 400여 년이 지났네요. 그러나 세계 역사적으로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바로 그러한 유래지만 크리스찬들 성도들이 추수감사절 유래를 지키는 것은 성경에 나타나는 절기에 근거합니다. 물론 연관성이 있지만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번에 이번에 그 성경 퀴즈 대회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요. 유대인의 3대 절기가 무엇인가요? 유대인의 3대 절기. 제일 중요한 게 뭐죠? 6월절이죠. 그죠? 좋습니다. 6월절이고, 그 다음에 뭔가요? 그 중간에 뭐가 있었죠? 예, 77절, 오순절, 그죠? 마지막에 초막절, 수장절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의 3개의 절기를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6월절 아시죠? 애굽의 400년 동안 엄청난 고통과 압제 가운데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집은 여호와의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되는 그 패스오버 6월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집은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살아있게 되는 그러한 엄청난 은혜가 6월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출급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6월절을 반드시 지켜라. 그리고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그 딱딱한 빵을 먹기 때문에 무교절이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습니다. 유대인 최대의 명절이죠. 그리고 이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해방과 은혜에 대하여 깊이 감사하는 절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월절을 기점으로 50일이 지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순절, 무교절로 따지게 되면 77절, 7 곱하기 7이 뭐죠? 49죠. 6월절부터 시작되면 오순절, 순이 10을 말합니다. 그래서 50일째 되던 해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면서 신학의 교회가 탄생하게 됐죠. 그래서 맥추절이라기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마지막 모든 열매를 거둬서 저장하는 수장절, 거두어서 저장하다, 수장절이 있습니다. 이 수장절은 초막절 그리고 장막절 이렇게 명칭이 일컬어지죠. 그래서 모든 추수를 다 마친 이후에 드려지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가 바로 수장절, 장막절이 되는 것입니다. 눈치를 채셨겠지만 6월절 그리고 오순절, 수장절은 다 어디에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나요? 곡식 추수의 그 수확의 열매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6월절은 보리 추수와 관련되어 있어요. 첫 보리를 아버지 앞에 드리는 거죠. 오순절은 뭘까요? 사실 맥추절이라고 하지만 보리가 아니라 밀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수장절은 마찬가지로 모든 열매를 다 거둔 다음에 하나님 앞에 1년을 결산하면서 한 해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절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어떠한 의미에 포함되는 건가요? 수장절, 장막절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적인 생활과 또한 밀접한 연관이 또 있습니다. 세 가지를
단순하게 추수에 관련된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유월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린 양의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그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느껴지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에 의하여 의롭게 된 칭의와 이 유월절이 관계가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정말 과거의 모든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이제 종결되고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편입되는 이러한 엄청난 영광이 유월절 은혜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부어지게 되는데요. 그냥 성령께서는 아무런 패턴을 무시하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오순절 때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어떠한 것이 탄생하게 됐나요?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는 오순절 이후에 신약의 교회를 탄생한 이후에 첫 추수의 역사를 계속해서 지금 지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종말이 무엇인지를 아시나요? 종말. 보통 말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 그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그 사이의 전 기간을 다 종말이다 이렇게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의 때에 살고 있나요? 아닌가요? 종말의 때에 살고 있겠죠.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분께서 오실 날을 기약하며 우리는 추수의 역사를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후에 교회는 복음 전파와 선교의 역사를 지금까지 이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장절을 영적인 의미에서 보게 된다면 어떠한 의미가 될까요? 수장절, 오늘 추수감사절에는 하나님 앞에 1년 동안을 감사하는 의미가 당연히 포함되지만 이러한 영적인 의미로 보았을 때 이 추수감사절은 마지막 추수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똑같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에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마지막 추수, 역사의 종말을 지향하고 있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추수의 전 기간을 허락하시다가 추수를 완전히 멈출 때가 있어요. 마지막 추수죠. 그거를 상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계시록 14장 14절 이후에는 두 가지 추수에 대한 역사의 종말적인 추수가 등장하게 됩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계시록에는 수많은 상징과 그리고 그 묵시에 대한 여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씩 잘 성경을 따라서 해석을 해 나가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또 보니 이 또는 앞에 있는 것들을 연상하게 되는데요. 13절에 보게 되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오고 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는 666에 대한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14장 전반부에는 666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과 대비가 되는 하나님 앞에서 알곡으로 추수된 14만 4천 명이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순전을 지켰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러한 위로의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14절과 20절 사이에 마지막 두 가지 추수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지만 매우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귀를 쫑긋하고 잘 들어보시면 됩니다. 흰 구름이 있는데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누굴까요? 인자와 같은 이. 이분이 성경은 항상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죠. 다니엘서 7장 13절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상 중에 보니 인자와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와서 아멘. 다니엘서 7장과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많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자와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인자와 같은 이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위에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 무엇을 쓰고 계세요? 금 면류관을 쓰고 계신 거예요. 보통 왕좌에 앉아있는 사람이 그 왕권을 상징하는 금 면류관을 쓰는 것은 이 땅의 권세와 영광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세상의 권세를 금 면류관이 보여주고 있죠. 근데 재밌는 것이 그 손에 무엇을 들고 계신가요? 예리한 낫, 아주 날카로운 낫을 들고 계신 것입니다. 낫은 무엇을 하는 도구죠? 추수하는 도구죠.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 아버님께서 농부셨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 추수, 옛날에 뭐 탈곡기가 제대로 있었나요? 옛날에 다 낫으로 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예리한 낫으로 추수를 했던 것을 잘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낫이 예리하다는 것은 추수에 어떠한 실수와 착오가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 심판의 그 두 가지 양면성, 처음에는 알곡에 대한 추수, 그 다음에는 포도에 대한 추수,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알곡에 대한 추수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그러한 예리한 낫을 들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또 다른 천사가 이제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여기는 성전은 하늘의 성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름 위에 앉으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큰 소리로 뭐라고 청원을 합니다. 외칩니다. 무엇이라고 외치나요? 주여, 당신의 낫을 이제 휘두르십시오. 그래서 추수를 시작하십시오. 왜냐하면 땅의 곡식이 다 익었기 때문에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제 땅의 곡식을 거둘 때가 이루었다고 청원을 하게 되죠. 그러자 그 인자 같은 이가 낫을 땅에 휘둘러서 땅의 곡식들이 이제 거두어지는 마지막 추수가 바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러한 인자로부터 발생되는 땅의 추수가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마지막 추수 감사절 때까지, 마지막 추수 때까지. 축구 경기에도 보게 되면 전반전, 후반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후반전에도 결승이 나지 않으면 마지막 연장 시간을 주죠. 그 연장 시간에서도 결정이 나지 않으면 이제 승부차기를 하게 되죠. 근데 카운트다운이 딱 이제 다다를 때 심판이 무엇을 하나요? 휘슬을 불죠. 그 심판관의 휘슬 소리에 모든 경기는 다 스탑, 종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추수의 역사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가 계속해서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루어지게 되고, 얼마 전에도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다 그것이 마지막 결산과 추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마지막 추수를 하지만 역사의 종결점, 심판자 되신 예수님의 그 휘슬이 불려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가 딱 되면 더 이상 어떠한 기회가 없어요. 더 이상 어떠한 기회가 조금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 마지막 추수의 양면성인 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를 감사하고 헤아려 보지만 가장 본질적이고 영원한 감사의 제목이 뭘까요? 그것은 나와 같은 죄인, 정말 멸망과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한 멸망과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이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구속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 이것이 가장 큰 감사라는 것입니다. 아멘. 가장 큰 감사, 가장 본질적인 감사, 영원한 구원에 대한 감사, 그것이 이 땅의 모든 복을 상쇄하고도 남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나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나에게 취업의 길이 열리게 되고 자녀들이 좋은 데 진학을 하게 되고 또한 우리 가정이 먹고 살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다 복이죠. 그러나 이러한 복은 어떠한 복인가요? 유리구슬과 같은 복입니다. 유리구슬.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 인디안들에게 그 엄청난 그 땅을 살 때 유리구슬을 팔아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땅을 샀다고는 얘기도 전해드리잖아요. 유리구슬 어떤가요? 반짝반짝 빛나지만 일시적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복이죠. 유리구슬과 같은 복이 현세에 주어지는 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주시는 그 본질적인 구원의 복,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 이것은요 일시적인 복이 아니라 다이아몬드와 같은 변하지 않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진실로 거듭난 자라면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참 감사가 되는 거요. 홍정미 성도님 이렇게 학습을 받게 되고 또 우리 시우 또 유아 세례를 받게 된 게요.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그냥 의식의 하나라고 생각되지만 한 영혼이 구주를 믿고 주님 앞에 편입되는 건요. 천사들이 흠모할 만한 어마어마한 사건인 것입니다. 진실된 신앙 고백이 그 마음에 있다면 그것은 어떠한 지상의 복과 비교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된 거죠. 참 홍정미 자매님 저에게 오신 지 몇 개월 안 되셨어요. 근데 이분으로 통해서 새가족반이 끝까지 내가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생존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또 이번에 학습을 받게 된 것이 너무나도 개인적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리고 저는 담임으로서 바라옵기는 계속적으로 은혜의 교회 가운데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노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본질적이고 영원한 추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가 만약에 그러한 역사가 없다?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왜 선교사님들이, 왜 목회자들이 그렇게 열방을 향하여서 이 마지막 추수를 당기기 위하여 애를 쓰고 계신 걸까요? 그 알곡에 대한 추수가 얼마나 감사한지, 가장 절대적인 가치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벅찬 감격이 있다면 역사의 끝이 오기 전에 그 문이 완전히 닫혀지기 전에 추수꾼으로서의 긴박함과 복음 증거에 대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혼자 영원한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천국의 알곡으로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있었던 마지막 그 새생명 축제 추수의 의미가 그런 거죠.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보게 되면요 교회마다 다 달라요. 어떠한 교회는 한국의 추석에 맞춰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9월부터 10월, 11월 레인지가 굉장히 깁니다. 어떤 교회는 10월 말, 어떤 교회는 이렇게 11월 셋째 주 하게 되죠. 그러나 언제 하든지 간에 그 본질적인 스피릿은 어떤 걸까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아멘. 우리가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게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 지켜야 되나요? 일부분은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일부분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에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너희가 복음만 믿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갈라디아 교회가 똑같죠. 진정한 구원이 임한다는 거짓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아닙니까? 초하루, 월삭이죠. 안식일, 토요일 아닙니까? 그런 어떤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이것들은 절기, 무엇을 먹고 마시지 않는지, 또 초하루, 안식일은 장래일에 뭐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림자. 그래서 그림자에 불과하니 정작 실체는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러니까 Christ himself is that reality. 그리스도 그 자신이 실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구약의 유월절과 오순절과 그리고 수장절을 문자로 그래도 지키진 않아요. 그러나
그 의미를 따와서 우리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의미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감사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추수꾼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여 구력의 열정을 더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을 맞는 우리 성도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감사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재림과 그리스도의 재림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2017년에 축구를 하다가 종아리 근육이 파열됐어요. 저는 아주 악수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너무나도 크게 파열이 돼가지고 한 달이 지나도록 낫지를 않는 거예요. 퉁퉁 버가지고 부작용이 너무 심했어요. 수천에 있는 어떤 병원을 가니까요, 네가 알아서 부목을 하라는 걸 네가 알아가지고 어떻게 초기 대처를 못 해가지고 결국은 부산 의료원에 가서 2주 동안 치료를 받고 고생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2주 동안 이렇게 치료를 받을 때 병원에 공익근무 요원이 있더라고요. 이 공익근무 요원 중에 한 청년이 굉장히 참 깍듯하게 이렇게 잘 도와줬어요. 그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안 믿는 친구예요. 예. 근데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친구의 반응이 정말 너무 충격적이고 놀라웠어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그 친구가?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저한테 복음을 전해줘가지고. 근데 하는 말이, 선생님, 제가 이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간에 저한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의 그 태도를 보면 그 믿음의 진정성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아, 참, 이게 처음 이런 반응이. 예.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만 천국 가고 남은 지옥에 가든 말건 이렇게 전하지 않는 자를 볼 때 그 사람의 믿는 그 믿음이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인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 친구의 그 말이 아직도 맴돌아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또 증거하지 않는 것이 불신자의 눈에는 이렇게 비칠 수가 있구나.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긴박하고 가장 절대적으로 소중하다는 것을 안다면 그 사람의 반응에 상관없이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이거는 나의 신앙과 모순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선생님만 천국 가고 남은 지옥 가든 말건 전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 자체가 의심에 받을 그러한 진정성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죠. 여러분들은 거듭나서 정말 알곡이 되셨나요? 아멘. 알곡이 되셨나요? 교회 안에 엄청난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기에 한 100여 명 이상 많이 모였도요, 이 속에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어떠한 기준으로 받나요? 교회 출석으로 여러분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교회 출석이 20년, 30년 돼도요,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유일한 기준이 뭐예요? 예수의 그 피가 내 심장 가운데 있는가? 나는 그리고 내가 그 악한 연약한 죄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인가?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난 자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견고한 믿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참된 알곡이다 말씀하실 수 있겠죠. 얼마나 교회 안에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지 몰라. 유사 그리스도인, 짝퉁 그리스도인이네요. 똑같은 제품 같지만, 제가 예전에 그 쿤밍에 갔을 때 쿤밍에 얼마나 많은 짝퉁 그 운동화 대리점이 많은지 몰라요. 예, 나이키인데 이거는 나이카라고 써 있기도 하고, 예, 뉴발란스인데 발리노라고 써 있기도 하고, 똑같은 진짜가 있는데요, 가짜가 너무 많은 겁니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이는데 그 안에 예수의 피가 있고 없을 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추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내 안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살아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또 다른 추수가 나와요.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예리한 낯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제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이 천사가 역시 무엇을 갖고 있어요? 예리한 아주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뿐만 아니라 심판도 모두 예리한 낫이기 때문에 실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근데 불을 다스리는 천사, 이 제단의 불을 관리하는 천사가요, 막강한 파워, 이 세계를 디스트로이 할 수 있는 막강한 파워가 있는 천사인데요. 번제단으로부터 나와요. 그러면서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서 또다시 큰 음성으로 청혼을 합니다. 어떻게 청혼을 하냐면 너의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왜냐하면 그 포도가 다 익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앞에는 어떠한 곡식이에요? 알곡이에요. 곡식 추수입니다. 그러나 그 불신자들을 향한 그 추수는 곡식이 아니라 포도송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요, 무서운 상징들이 많이 나옵니다. 피가 나오고요, 심판이 나오고요, 14만 4천이 나오고요, 666이 나오고요, 막 오싹합니다. 그리고 신천지라든가 이단들이 요거를 잘 이용해서 우리를 미혹하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도요, 잘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단순하게 겁을 주기 위해서, 무서워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쓰여졌나요? 절대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은요,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그 400년 동안 종살이에서 구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전체가 다 구원을 얻었지만 애굽의 백성들은 어떻게 됐나요? 그 피가 없기 때문에 장자들은 다 죽게 됐어요. 한 집도 예외가 없이 통곡과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양면성을 항상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와 구원이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피웠던 그 바로의 백성들은 절망과 저주와 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13장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 극명한 대조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라 상징되는 로마는 짐승의 표를 받아서 그 표를 받은 사람이 매매를 하고 떵떵거리며 이 땅 가운데 윤택하며 살지만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끝까지 믿음의 순결을 지킨 14만 4천 명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666을 받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육신 가운데 사는 사람들, 불신자들이죠. 우상 숭배자들이죠.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마지막 포도 추수가 있다는 것을 지금 상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건물, 큰 건물의 공장지대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고 합시다. 유독가스가 퍼지고 화염이 막 순식간에 건물 전체를 삼킬 듯이 하고 많은 희생자가 발생합니다. 그러한 끔찍한 상황에서 119 구조대원들에 의해서 전격적으로 구조가 됐다면 여러분, 그 감격과 구원 말할 수 있나요, 없나요? 당해본 사람만이 그 감격과 구원을 압니다. 당해본 사람만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란 거예요. 온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과 죄로 인한 그 후유증 때문에 몸살을 앓지만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그 감격과 감사는요, 그 받은 사람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두 가지 추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는 알곡에 대한 추수, 하나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 대한 그 포도의 추수,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 추수의 그 끔찍한 결말을 한번 볼까요?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이 천사의 청혼으로 인해서 이 천사가 이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를 다 거두는데요. 땅에 포도를 거둬가지고 어디에 던져 넣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막 던져 넣는 거예요. 혹시 뭐 스페인이나 프랑스 가가지고 포도주 틀에 막 포도를 넣고 막 지근지근 밟았던 거 저는 가보진 못했는데 그런 기억 나세요?
옛날 그 재래식 방식이죠. 큰 포도주 틀에 넣어가지고 이제 포도를 밟습니다. 그런데요, 성 밖에서 그 포도가 틀에 밝힌다는 거예요. 여기 성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서 밟힌다는 것은요, 믿지 않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신자들이 성 밖에서 밟히는 것을 상징하죠. 그런데 너무나도 재밌게도 포도를 밟으면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포도즙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큰 틀에 포도를 던져놓고 포도즙을 밟으면 포도가 나와야 되는데 뭐가 나와요? 피가 흘러나옵니다. 피가 흘러나와요. 근데 피가 흘러나왔는데 어마어마한 양의 피가 흘러나와서 어디까지 닿는다는 거예요? 피가요? 피바다가 돼가지고 마을 굴레까지, 마을의 고삐까지 그 피가 철철 넘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바다의 마을이 그냥 이렇게 가는 것을 연상할 수 있겠죠. 그야말로 엄청난 피가 차고 넘치는 겁니다. 근데 피가 말굴레까지 닿았는데 어디까지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그 끔찍한 그 피가요? 1600 스타디온까지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1스타디온이 200m입니다. 그러니까 1600 스타디온은 몇 킬로까지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320킬로까지. 서울에서 한 대구까지의 거리예요. 어마어마한 거리에 이 피가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끔찍한 심판이 얼마나 그 광범위하고 대단한지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1600 스타디온은 물리적인 그러한 거리가 아니라 4의 제곱 그리고 10의 제곱을 상징해요. 4는 무엇을 뜻하나요? 게르시룩에서 4는요, 사방을 뜻하는 거예요. 동서남북. 그리고 열방 온 세계를 다 뜻하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마지막 예수께서 마지막 심판할 때에는 한 명도 예외 없이 불신자들은 다 이러한 사방의 심판을,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은 완전수를 말하죠.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 그 13장에 해당되는 대상이 바로 이러한 것이죠. 그런데요, 재밌는 게 이 포도주를 밟는 사람이 누굴까요? 포도주를 막 밟는 사람. 누가 밟을까요? 포도주를. 요한계시록 19장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19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검이 나오니 다리에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백마탄 그러한 사람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 백마탄 분이 바로 인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 예리한 검으로 만군을 심판하시는데요.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시고 이제 권능으로 재림 때는 초림 예수와 다르죠. 초림 예수 때는 베들레헴에 너무나도 비공개적으로 초라한 연약한 아기로 왔지만 재림 예수는 권능과 영광과 철장으로 다스리시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추를 밟겠고 돼 있어요. 누가 밟죠? 바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추를 지근지근 밟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 추수도 누가 주관하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심판도 누가 주관하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심판과 구원이 다 주권이 그분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선들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는, 그리고 많은 복음이 퍼졌지만 이 세상은 여전히 사람을 차별하고 혐오하고 그리고 제외시키는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인정하시나요? 직장, 사회, 학교, 모든 것들이 국가 넘쳐납니다. 사람을 어떻게 선을 긋죠? 혈연으로, 지연으로, 학연으로, 출신으로, 피부색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얼마나 많은 지위를 가졌느냐, 거기에서 다 선을 긋습니다. 얼마나 짜잘한 선이 많이 그어졌는지 몰라요. 수많은 장벽들, 차별들 여전히 현존합니다. 인정하시나요? 예. 그러나 심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수많은 구분과 선이 있을까요? 이미 에베소서 2장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장벽을 자신의 육체로 철폐하시고 둘이 하나가 되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화목을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장벽과 차별과 혐오와 구분들이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엄청난 거예요. 다 사라진 겁니다. 다. 남자도 여자도 자유인도 노예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하나도 구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다 한 형제요 자매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입각하여 심판자 되신 그리스도께는 단 하나의 구분만 있습니다. 단 하나의 구분. 그게 뭔가요? 단 하나의 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또한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성 안에 있는가? 성 밖에 있는가? 아멘. 그 유일한 한 가지 기준만 있습니다. 인정하시나요?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가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인가요? 교회 안에는 있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 안에 있는 자인가요? 성 밖에 있는 자인가요? 대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추수 때가 점점 가까워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바로 그러한 영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풍성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지만 보이는 곡식과 열매와 비교될 수 없는 구원에 대한 감사, 그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마지막 추수꾼 우리가 그 사용되기를 정말 바라야 됩니다. 여러분 신천지 또 하나님의 교회 이러한 이단들 보세요. 얼마나 열정과 조직적인 그러한 전략이 있는지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당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추수가 다른 복음을 아는 사람일수록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마지막 추수를 향하여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마지막 추수의 의미고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양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양면성. 제가 참 결론으로 하는 적용 구절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봐야 되겠네요. 계시록 14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주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리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나와 있는 본문이에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뭐라는 거죠? 두 가지.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예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에도 무엇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내가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주는 자가 정말 복이 있다 하시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합니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무슨 뜻인가요? 그들의 행한 그 고귀한 믿음의 신앙 그것이 follow them 그들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 선한 일, 그 선한 행실이 그들의 삶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그리고 모든 수고와 아픔과 그 모든 차별과 혐오를 다 그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되나요? 하나님의 계명, 주 예수에 대한 믿음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인내가 필요한지 그 인내가 요구되는 치열한 삶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거저먹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세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하나님의 계명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예수에 대한 순전한 믿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14만 4천 명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알곡의 추수에 다 포함되어서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구원하심이 주 하나님 어린 양에 있다고 선포하는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